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고향 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참으로 웃고 울고 참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나누었던 그 모든 친족들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그냥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해외에 살고 있는 분들 또 내지는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생생하게 들려질 겁니다.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과거를 청산하고 그리고 새롭게 미래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결단이며 또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요청을 그는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가족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작은 도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삼형제 중에 큰아들로 보이는 그 하란은 아들 롯과 딸 둘을 남겨두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인 아브람은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사레와 결혼한 후에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데라가 아니라 아브람이었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아마 성경이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상력을 발동해서 그 상황을 이해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큰아들을 잃고 낙심한 가운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직 자식이 없는 작은 아들 때문에 깊은 시름에 잠겨있던 그 아버지를 지켜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사실 무거운 짐에 늘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세상에 흩어져 나라들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잠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브라함의 후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선조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셈의 후손이었던 데라, 그는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셈의 후손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동쪽으로 이동해서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잊었고 하늘의 달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살던 데라는 가정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언젠간 이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우리 선조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뿐이었고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떠나거나 신앙을 바꾸는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가정이 속한 사회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진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셈의 후손들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희미해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아버지 데라는 그제서야 부르심에 동의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한 여행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내용은 이런 배경에서 아브람 가문의 족장이었던 데라를 대표자로 앞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란이라는 지역에 왔을 때 데라의 가족은 그냥 거기서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서 데라가 머물러 있던 하란은 두 강의 상류 지역에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 왜 가나안으로 향해서 계속 가지 않았는지 사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정착해서 더 이상 떠나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막내 아들이었던 나홀, 그는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마 그에게 그렇게 얘기했겠죠. 동생아, 우리 함께 가자. 그렇지만 거기에 남았어요. 고향에 남았다가 나중에 아버지와 형님 가족이 머물고 있는 하란으로 뒤따라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신을 지금 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인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은 강 저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유역에 메소포타미아에 살 때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는 대대로 살던 그 땅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고 그 달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문화로부터 쉽게 털고 나오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에 하나님에 멈춰 주저앉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당시 그가 떠난다고 하는 그 과정은 생명을 건 모험이에요. 누가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잖아요. 부족 간에 도움 없이 여행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 같은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은 말로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담보로 하여 응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믿는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후손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을 알지 못했지만 그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불확실한 현실이었지만 행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머문 땅이 살기가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9절을 보면 그는 남방으로 서서히 옮겼다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머문 땅도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모두 이동용 주택인 장막 생활을 계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언젠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의 땅에 살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온 믿음의 유산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늘 그렇게 그런 믿음의 전승을 이어받았죠.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간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계속 후손들과 이어받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그 믿음을 나는 지금 이어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부르심의 믿음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목적지가 보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종한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는 여행일 뿐입니다. 최초의 여행자였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이르렀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떠났습니다. 후에 그의 후손들도 애굽 땅에서 번성하였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했고 그 땅을 허락받았어요. 마침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거예요. 그냥 우리 여기서 살자, 애굽 땅 이미 우리가 정착한 지 오래됐고 또 우리의 조상들도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왜 우리가 또 새로운 땅을 개척하며 떠나야 되느냐, 우리가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아무리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살고자 한다, 그렇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은 결코 그들은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게 성취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기대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새 민족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떠나게 하신 거잖아요. 떠나면은 이처럼 사명이 있었어요. 새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이가 어떠하든지, 불안한 미래가 어떠하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사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없이 행하는 일들은 방향을 잃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인 것이니까. 아브라함도 순례의 길을 가는 중에 멈춰 설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그의 마음을 새롭게 일깨워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아지게 할 것이다. 낙심나 있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런 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같은 비전을 지녔기 때문에 끝까지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동력, 그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식도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정착해야 될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처럼 아브라함은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사막의 뜨거운 기후, 삭막한 환경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날 거죠?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거죠?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그 아브라함, 아마 그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 거잖아요. 힘이 들어요. 가족들이 계속해서 질문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우리가 계속 움직여야 되느냐고, 이 여행이 언제 끝나는 거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 같은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의 지배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짓눌려 있는 것 같아요. 생활 환경이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해서 힘이 드는데 더 힘든 것은 자유롭게 사람들과 만남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세상의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유형은 마치 군중 속에 고독한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가족들조차도 각각의 삶을 그냥 섬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각각 동떨어져 있는 섬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섬이 어떤 섬인지도 알지 못해요. 마치 무인도의 표류에서 살고 있는 거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같이 된 원인,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곰곰이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걸 좀 고민해 보셨나요?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아직 떠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가 떠나지 않는 삶 때문에,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아직 나는 안 받았기 때문에, 또 부르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또 부르심을 알면서도 아직 내가 반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의미 없이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이루어온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내기 위한 그런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선택을 해야 되는 모험이 필요한데 그런 모험을 우리가 감행하지 않은 거죠. 그 모험이 뭡니까?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해졌던 그런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익숙했던 삶의 패턴도 또 신앙의 유형도 이제는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똑같이 살아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똑같이 믿어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가? 왜 이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가? 왜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자꾸 그것만 얘기하고 있죠. 교회의 형태도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의 형태도 달라져야 돼요. 오래전부터 가져왔던 언덕 위에 정감이 넘치는 교회당에 가면 나의 삶의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의 자리에서 이제는 나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며 내가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후 위기와 환경의 역습으로 우리의 삶은 사실 초토화된 거잖아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이 같은 환경에서 함께 생존하기 위한 방식을 이제 간구해야 돼요. 믿는 이들이 서로 보살펴주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켜가도록 격려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각해보는 모델은 초대교회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내외적으로 힘들었겠죠. 뭐 함부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었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붙잡아 가던 그런 시절이었고 또 모든 어떤 사회적인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다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냥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켜 행했어요. 우리의 신앙 모임도 초대교회처럼 긴밀하고 진정성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응답으로 떠남의 신앙을 실천했어요.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서 떠남의 순간을 늘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렇게 떠났다는 거. 우리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이 세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로 떠나게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익숙했던 모든 환경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패턴으로부터 새로운 것들을 지켜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또 새로운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묵상해 봤습니다. 참 아무도 그들을 지지해 주지 않았고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우상의 숭배의 도시였고,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면 신앙을 지켜갈 수 없게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하나님 응답하는 삶을 살고자 해서 떠났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끝까지 그들은 그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현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순례자로 그 길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